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오늘 이 시간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자체는 편의에 의해서 열왕기라고 하는 책을 상하로 나누게 된 책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그런 인생을 보게 해주시고요. 그 부분 속에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 자체를 딱 이렇게 정의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리고 타락한 이야기, 그렇게 나누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지혜가 충만할지라도 그가 자긍하게 되어지니까 넘어져서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부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그런 솔로몬의 죄가로 인하여서 전반기 분열왕국의 역사가 열왕기 상에 기록되게 되는 거고 열왕기 하에는 후반기 분열왕국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 중에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흡족해 하시면서 그에게 그가 성전을 봉헌하여 드린 그날에 성전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뭐를 했냐면 거국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막 기도를 올리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열왕기상 이제 8장의 내용인데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응답을 주는 거죠. 그 응답의 내용 자체가 지금 너가 이 성전을 짓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는데 내가 기도한 모든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땅끝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감과 동시에 나의 영혼의 성전 자체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대요. 바로 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받는지를 살펴보시며 여러분들은 어떤 성전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왕인가를 돌아다 보시고 은혜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스러운 인생을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서 보시면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모든 것을 마치고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마쳤다고 하는 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것을 받은 거였습니까? 원하는 걸 받은 거죠.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고 아버지 다윗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일평생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세대에 이것을 읽어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세대에 읽어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 믿는 1대가 있고요.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4대가 있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근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내가 2대에 걸쳤다고 하면 3대에 걸쳤다고 한다면 분명 그 아버지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들으면서 그 부분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끝교회는 은혜 속에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세워짐 속에 지금 제가 목회하는 세대를 지나서 그 다음 세대에 이 교회가 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은 함께 1세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 이 성전이 더 아름답게 태동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펼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솔로몬의 뜻이 아니었고 다윗의 뜻이었어요. 그 다윗의 뜻을 마음에 받아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선택 없이 받게 되는 나는 부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거는 종교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같은 경우는 가스라이팅이 돼요. 근데 진정 복음을 위하여서 나가는 진리를 따라서 나가는 기독교는 가스라이팅으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내가 어렸을 적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지금까지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이거는 가스라이팅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환경에 갇히게 되고 생각에 갇히면서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거는 신기한 게 내가 계속 심어주려고 그러고 새겨주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노력으로 나타나겠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진짜 저 사람이 세워져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세상을 이기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 부분하고는 다른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종교는 분명 가스라이팅이 가능하고 분명 그것에 의해서 매료되어져서 이단자들이 되어지고 교주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이 전달하는 이런 내용들 자체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려주려고 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자녀들이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승하며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이런 모든 행위를 만약에 부모가 먼저 믿었어요. 때로는 자녀가 나중되어진 존재인데 부모보다 먼저 된 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뒤바뀌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자녀든 부모든 여러분들은 권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권면이 그 삶 자체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면 좋겠지만 이끌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전하기 앞서서 우리 모든 인생들 자체가 이렇게 사명을 함께 내가 받고 다음 세대에게도 넘겨주고 교회를 세워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아름다움으로 똘똘 뭉친 이 솔로몬과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도 기본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기본에서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백성들을 치리한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분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1000번제도 여러분들 교회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갖고 1000번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1000번제는 1000번을 나눠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린 겁니다. 단번에. 물론 그 단번에 드려갖고 시간은 오래 걸렸겠죠. 하지만 그것이 1000일을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헌금을 해게 만들어야겠다는 명목하에 1000번제 막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재물도 하나님 것이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1000마리의 소를 단번에 드린 제사가 1000번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며 자기가 은혜를 통해 이 백성을 치리하기를 원하는 합당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에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 부귀와 영화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부귀와 영화에 관심 갖지 마시고 지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혜는 바로 지혜의 현현이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여러분들은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친분을 쌓고 그 말씀으로 깊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지혜를 그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그 백성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치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바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왕위를 얻고 한 게 무엇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두 번째 나타나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시며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와 바로 내 앞에서 간구한 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시든 길을 가면서 기도하시든 이 기도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얼굴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기도는 무엇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재하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름답게 바꾸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신다면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이 8장을 보시면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는 바로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위가 영원하기를 바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저도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기를 바라는 저의 삶에 대한 기도 한 가지.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심플해져야 돼요. 자기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이, 그 언약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기도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백성이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리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혹 범죄했을 때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왕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사역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똘똘 뭉친 리더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교회를 저주하고 나간 사람도 축복을 해요. 왜 그러냐? 그의 인생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가 만약에 안 됐다고 한들 저는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왜 원수된 마음을 없애길 원하고 제 마음에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서운함이 있겠지만 그것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봤는데 아이고 저기 또 왔네. 아이고 저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불렀나요?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린 다 같은 예배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거는요,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자기 길로 나가거나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을 그가 경험하고 회개했다면 반드시 돌아와서 자기의 잘잘못을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는 안 다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오픈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천국 가는 함께하는, 천국을 함께 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국에 이 두 가지 기도, 바로 자신의 삶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한 바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건축한 바로 아버지로부터 모든 설계도를 받아서 순종하며 건축하며 지금 드러낸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있게 두겠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뒀대요. 어디를요? 성전을.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성전은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땅끝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었대요. 여러분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이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이 성전에 들어오면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믿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땅끝 교회에 들어옴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죄악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세상의 굴레 속에서부터 벗어나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장소인 이 성전에서 구원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통해 구원받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의 건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신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이 건물이 잘 세워져서 나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허물어졌을지라도 저는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 바깥에서 우리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천막을 좀 싫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모여갖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 유형의 교회를 바쳤던 바로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래요. 그 성전의 기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결국에 이 성전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바로 어떻게 하신대요? 권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이 딱 정의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꿔서 말하면 만민이 긍휼을 구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곳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와서 당연히 뭘 구하겠어요?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청함을 받은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같이 쓸려 들어오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지 않아요? 긍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생활도 하고 종교적 생활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저 세상을 향해 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부분은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탈이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넘어졌다 한들 하나님께서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똘똘 뭉친 사람, 세상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고 늘 여행과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보상과 자기에 대한 만족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탈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일탈하는 이 부분들이 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분을 막론하고 목사도 일탈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사도 그리고 중요한 건 장로, 권사, 집사도 일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 있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고 승리케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세상에 마음이 있고 세상적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어느 땐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 자체가 일탈도 처음에만 두려운 거죠. 이 예배 빠지면 지옥 갈 것 같은데 근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두세 번 빠져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막 3주 4주 막 빠지고 자기가 귀에 따라서는 막 빠져도 괜찮은 거예요. 일탈이라는 건 일어나면 안 돼요. 예배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은 우리는 달라요. 어떻게 해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바로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날,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배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배가 첫 번째인데 사람과의 모임 그리고 정말 세상에 썩어지고 정말 미련한 것들, 무가치한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마다 놀러 가시는 분들, 주일마다 뭐 돌아가신 분들 만나러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주일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아 그렇잖아요? 그분이 천국에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얘는 주일인데 맨날 오네. 아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오늘날 우리가 어디를 가냐는 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부터 살아야 되는데 항상 거의 발음도 안 되네. 흥분했나. 릴렉스. 예. 놀궁리만 하고 세상에서 즐기려고만 하고, 아니 이게 진짜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대요. 영원히 그곳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도 그의 이름이 구원하신 자로서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한 번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쉬어도 됩니까? 주일은 쉽니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에다 붙이는 거고, 아니 왜 예배를 자꾸 쉬냐고요. 예배를 쉬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가게는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예배자니까 주일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 즐거운 날, 기뻐하며 바로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가족화되어진 우리 식구들과 즐겁게 예배하는 날.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다낭이 괜찮은데? 이렇게 껴서 가면 되겠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큰일 나. 초특가 세일인데? 오, 나이스. 이야, 여러분들 연차는 이때 쓰는 게 아니고, 이때 놀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교육자 회의 날 연차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차는 그때 써야지 언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마음이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자의 이름 예수를 여기다 새겼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함께 보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예수의 핏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징벌받아 죽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내가 그 피를, 바로 아들의 피를 너가 의지하고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 아들의 피와 그 이름이 바로 이 교회 위에 세워져 있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의 물선주에 뿌려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예배자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아가면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저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서 삶의 은퇴를 하시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배를 은퇴하면 우리 삶도 은퇴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은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연세가 많든 아니면은 연세가 어리시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나의 눈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바로 말씀과 바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권면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 얘기가 뒷이야기고, 만약에 권면대로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행하였냐? 여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요 자체는 걷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 걷다. 이 무엇을 발맞춰서 걷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떼로서 바로 목자의 걸음에 맞춰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함은 그냥 내 멋대로 행하는, 목자 없는 양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목자 있는 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은요 뭐에 특화되는 줄 아세요? 양은요 다 좀 못해요.
예? 저랑 좀 비슷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다 못하게 만드셨는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한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그냥 세상에 나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만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면 되지 않나요? 사람마다 그렇게 만드시는 용도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만약에 교회에서 못 박을 일이 있으면 저는 못을 벽에다 박는 게 아니라 손에다 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분들이 몇 번 보시다 보니까 하지 말아라. 청소하면은 자기 손을 쓸어버리고 뭘 들라 그러면 자꾸 비이고 병원 가고 그러니까 자꾸 하지 않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요. 바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의 선한 목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양이라고 하면 양은 여러분들 다 못한다 그랬어요. 양은 무는 것도 못해요. 양이 화나서 이렇게 들이받는 거 혹시 동영상 같은 게 있어서 보신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동영상보다 하나 봤는데 양이 극도로 화났을 때 이 털도 몽실몽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이받았는데 해함이 없어요. 그냥 짐승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에 하고 들이받았는데 전혀 타격이 없는 거예요. 냄새도 못 맡죠. 눈에 배는 것도 없죠. 귀도 어둡죠. 발도 왜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다니고. 이게요, 여러분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양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은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목자바라기예요. 목자바라기.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요. 귀만 열려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귀와 눈의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 귀가요, 이 활성화된 그 부분, 이 뇌가 움직이는 영역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대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자꾸 어떤 눈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이렇게 나가기보다 귀로 들으면서 상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열려있는 게 귀고 처음 나서부터 띄어지는 게 귀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거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부분에서 세밀하게 듣고 막 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 양은요, 항상 목자의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흉내내는 소리 중에 하나가 목자 소리인데 어떻게 하냐면 양떼가 저쪽에 놀고 있어요. 광활한 이 벌판에. 그래서 목자가 딱 부르는데 홀로로로로로 이렇게 불러요. 아니 제가 그건 흉내내는 건데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고 양떼가 에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갔던 가짜 그 목자가 흉내내는 거예요. 홀로로로로로 했더니 얘네가 에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똑같은 데시벨과 소리를 흉내냈는데 구분하더라는 거죠. 양은요, 뭐에 특화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특화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행함 자체는 목자와 함께 걸은 거예요. 항상 그 음성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걸 믿고 나간 거예요. 그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온전하고 바르게 한다는 건 한 세트입니다. 동전에는 양면성이 있죠. 앞뒤가 있어요. 이 앞뒤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 앞뒤가 정확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또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오는 건 무엇이에요?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참여하게 되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은 걸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면성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만 강조해도 안 되고 죽음만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이 부활을 강조하는 것으로 거듭날 기회를 안 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면 반드시 그 부활케 하심을 경험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준 은혜 안에서 바로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 그분이 목자가 되고 양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온전한 것에부터 시작해요.
온전하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온전하게 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받는 그 날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날마다 중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 밑에 나가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놀고 먹고 마시고 자기를 보상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마음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심령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삶에 드러나는 열매는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바름은 열매적인 측면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복락을 받았어요. 복락을 받은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셔야 되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이번에는 좀 예배입니다. 제가 좀 바쁘거든요. 이렇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첫날과 끝날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남이 언제서부터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82년 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82년 전에 태어난 게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서 새롭게 되어진 날이 진짜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번 봐보세요. 우리 권사님 두 분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뽀송뽀송한 아이들 같잖아요. 뽀송뽀송? 예, 아무튼 갓 태어난 그 새끼새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끼새 비유해가지고 아니 이분들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듭난 자가 맞다면 이제는 정말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물가에 내놓은과 같은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어딜 가든지 간에 늘 마음이 평안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바르게 참된 열매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항상 인식하는 게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한대요. 이게 뭐냐?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외우셔도 좋고 안 외우셔도 좋은데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쳐다보고 있는데 범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도둑놈하고 여기 만약에 집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이 깨어있는데 도둑놈이 그냥 가져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도둑은 어떻게 해요? 잠들었을 때 또 주인이 없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있는데 띵동 예 도둑입니다. 문을 열어줬더니 저 좀 이거 좀 훔쳐갈게요. 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똑바로 보고 계세요. 똑바로 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거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아니 이거는 영적 센서가 딱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센서가 작동해서 내 앞에 그분이 계신 거 그분이 오늘도 말씀하심과 이 모든 부분을 느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러한 활성화가 영적인 활성화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센서가 둔감되어져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되면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살아난 존재로서 영적인 활성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대요? 내게 명령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명령은 많은 것 같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부분에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축양시켜줬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이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종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도와 율례가 뭐냐고 한다면 법도라고 하는 거는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계명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게 아니죠. 사랑한다면 예배에 나와야 될 것이고 예배도 사랑하는 만큼 또 우리가 소망하는 만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 상황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드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손해보고 그리고 고통받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다고 세팅하시면 하나님이 주는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놈은 아유 저 진짜 은혜 받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지. 아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법도예요. 새겨진 것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음의 찔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선함 자체, 그 빛 자체는 다른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전부를 지키고 싶어서 요만한 것도 막 힘들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만한 거를 범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법도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부분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다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팍 하고 꽂히고 새겨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배가 꽂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꽂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 세부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보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요 무단횡단하는 거 별로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무단횡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신호를 지킴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든지 사람이 있던 없던 준법 정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신호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속함과 안전함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속함과 안전함이기 때문에 주위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든지 차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이 모든 거를 초월해서 가야 된다. 아니 만약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주변 살펴봤더니 위험 요소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건넙시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준법 정신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걸 불편해하기도 하고 안 불편해하기도 하고 이것 자체를 죄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새겨진 만큼 이런 부분에서 다 느끼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법도, 법의 길 그리고 그 법에 제일 중요한 어떤 법칙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율례를 지킨다. 율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켜야 될 어떤 법칙이 생겨나는데 이 법칙이 뭐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냐면 원어는 이 율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았는가 판결을 받았는가. 그 율례라는 게 바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미시파트가 뭐냐면 판결, 심판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굳이 이어드리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판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가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데 판결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헷갈려요? 자,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판결을 다
받았습니다. 자, 무슨 판결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가 판결받아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나는 판결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미래의 죄까지도 씻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죄에 찔림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면 구원파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부분이 살아있어서 막 괴로워하고 하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이 진행됐다는 것을 괴로워하면서 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부분을 성경은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누가 판결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십자가 사건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살아가도 어떤 판결이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대신 사형 집행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십자가 사건과 함께 연결시켜서 경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내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찌뿌둥해요? 예.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것 자체가 자꾸 사전적 의미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실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실제로 경험해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해방되어져서 정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외양간 안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어떻게 한대요? 기뻐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봤어요? 못 보셨군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서 봤습니다. 예? 시골에서 자라나서 봤고 삼촌 댁에 놀러 갔는데 그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이렇게 문이 열려서 뛰쳐나왔는데 송아지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앞뒤로 뛰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피곤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행위예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뒤로 뛰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얘는 왜 저렇게 뛰지 않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여기에서 뛰쳐나와, 지금 우리간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좋아서 그렇게 앞뒤로 뛰더라고요. 철떡 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 바로 그것을 구원에 묘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이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가야 되는, 울타리를 쳐서 빼앗기면 안 되는 바로 구원의 감격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바로 5절에 보니까 그 다윗의 위가 영원하게 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는데요. 이거 누가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건데 이 약속이 바로 지금 내가 전달한 이 부분과 같이 다윗과 동일한 모습으로 행한다면, 너가 나를 목자로 여기고 말씀대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내 자손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때로는 살다 보면 망할 수도 있죠. 네? 망할 수도 있죠. 망하는 건 싫지만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서 있으면 영원히 여러분들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삶은 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잖아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하고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망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보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땅끝교회 망하신 분들 많아요. 예.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안 망했으면 저기 지옥에 불구덩이에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근데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까지 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세우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안에서 그가 목자요 나는 양이요 그 말씀만 들으며 내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준대요. 양이 여러분들 막 먹는 거에만 이 혈안이 되어져 있지 내가 오늘 이렇게 먹으면 내일은 못 먹을 텐데 하면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자가 걱정하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꼴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러면서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선한 목자. 아니 좋은 목자 선한 목자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주님 제가 이만큼 컸으니까 풀은 제가 셀프로 뜯어 먹겠습니다. 네, 테이크아웃해서 먹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위를 산당에다가 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놨어요. 근데 오늘날 바꿔서 말하게 되면 이 산당 제사가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는 제가 온라인을 열어놨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질병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 그렇게 되어질 때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디 놀러가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해야지. 이거 산당 제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알 제사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성전을 거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져 준대요. 그러나 이제부터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제 눈에 계속 잘못 들어와서 자꾸 힘들었는데 뭐가 잘못 들어왔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았다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잘못 읽어보고 아주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는 돌지 않고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돌았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비속어로 들리겠지만 이 돌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원래 기본적인 어원 자체가 뭐냐면은 내 삶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거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데 세상에 눈길이 가고 세상으로 이런 사랑에 빠지게끔 나의 모든 체계가 이게 뒤집어졌다는 걸 돌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주 돌아서서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품고 돌았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목자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며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 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엄마가 생각난다 아빠가 생각난다 또 죄악이 생각난다 여행이 생각난다 나에게 만족감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부터라니까 예배. 저는 이걸 늘 강조하는데도 특수상황 예상 놓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한 번도 내가 변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를 잘 기억하게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더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적나라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계속 찔러버린다면 자기를 찌른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리면 오늘 우리가 양이에요. 양은 목자가 가자 하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좀 덜 뜯어 먹었는데 이거 좀
좀 더 마셔야 되는데 가자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개를 풀어버리겠죠. 예? 그 양치는 개를 풀어갖고 저갖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데 예, 성경은 셀프로 바로 목자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아시죠? 양을 이렇게 이쁘게 데려갈 때는 이렇게 지팡이. 막대기는 뭔지 아십니까? 양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존재를 갖다 그 막대기로 때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렸잖아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끌고 갈 때 쓰는 용도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도 말 안 들으는 녀석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팡이로 똑 때리는 거죠. 양은요, 그렇게만 하면 에 하고 쫓아와요.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한다면 염소는 들이받죠. 나 쳤어? 하면서 들이받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양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새겨준 거예요. 그 새겨준 많은 부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부분에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순복하면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그들에게 준 땅에서라도 끊어버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면 끊어버린다. 이거 잘 들으세요. 끊어버린대요, 여러분들. 끊어버린다는 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결국에 계속 이렇게 붙어있는 듯 안 붙어있는 듯 해서 여러 상황, 인과관계에 의해서 막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자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간 이 부분을 끊어버린대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어떻게 할 바가 없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끊어질 것 같은 나의 인생도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면 붙이십니다. 살립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날 끊어버리겠어. 쳐버릴 수 있다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카라트라는 단어는 칼로 베버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베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아서 가만히 두고 계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걸 거둔다고 합니까? 추수 때에.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때 썰려 나가기 위해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멋대로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버려 두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자르셔서 알곡을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릴 거고 잘라버릴 거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자, 구별한 게 바로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렀죠. 구별하여 불렀는데 만약에 청함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면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던져버리고 싶지 않아서 한 얘기예요? 던져버리지 않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불안감 속에 인생을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자기가 세웠다고 하면서 자기 의에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뺏어가면서 7년 동안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일이 일어났던 거를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 바닥까지 내려가는, 소처럼 뿔을 뜯어먹고 고통 속에서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부럽다. 나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사라져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왜 제가 그러냐면 자기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도박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돌아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돌아온 건데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자인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비밀에 붙여서 나로 하여금 자긍하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하고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에 붙이신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확인하며 나가야 될 존재인데 부럽다. 나도 좀 그렇게 했다가 좀 드라마틱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박수 받고. 박수 나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돌아나 올런지.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던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건물도 하나님께서 부수려면 부수기도 하고 세우려고 하면 충분히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세운과 같이 여러분들도 세워야 될 것이고 이 건물을 무너뜨린과 같이 나 자신도 내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냥 막연히 택함, 막연히 잘 되겠지, 막연히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오만과 자만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선민의식이 여러분들 잘 작동되어진다면 하나님 날 택했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잘 굴러가게 된다면 은혜가 넘쳐나게 됐지만 이것을 잘못 오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과오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너희 스스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대요. 속담거리가 뭐예요? 옛날에 은혜로 살다가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인데 쫄딱 망해서 지옥 갔대. 이런 속담거리, 옛말에 그렇게 되어졌대, 그런 사람이 있었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고, 이야기거리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는 뾰족한 날을 갖고 찌르다는 거예요. 왜 이게 뾰족할까요? 이야기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특정 인물, 특정 사랑하는 대상에게 찔르라는 거죠. 당신은 이 거리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일지라도 부모를 찌를 줄 알아야 되고,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찌를 줄 알아야 되고, 뭘로 찌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찌르라는 거예요. 말씀. 잔소리 노. 말씀. 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을 가지고 증거를 하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이 부분에 답답하니까 어이구 저러다가 진짜 아이고 이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사람이 애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그 애정보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걸 갖고 얘기하지 말고 팩트, 죄악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찔러서 죄가 기억되어지도록 하는 게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도 중요한 거는 성전 자체가 아무리 그렇게 되어졌을지라도 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뭐를 얘기했을까요? 그 성전이 그렇게 귀골이 장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도 위용이 있겠지만 그건 건물에 불과한 거고, 사람이요 이걸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기 가면은 튀르키예에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성 소피아 성당을 제가 가서 보니까 와, 거기는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면은 신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막 그걸 차지하려고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건물 차지하려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건물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중에 하나가 그냥 건물인 거죠. 성전인 거죠. 성전 자체의
기능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성전을 우상화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터부시하고 나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우리 땅끝교회가 재건축해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게요? 아니 그런 날이 나중에 올 거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건물도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온전하게 나가는 상황 속에서 건물도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도 높을지라도 내가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로소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면 좋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어 막 놀라며 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야 이거 뭐 어떻게 저렇게 됐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왜 그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차하면은 은혜로 들어오고 여차하면은 엎어져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살고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죽는 거를 점점 완고하게 자기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버릴 게 없어서 그걸 갖다 버리냐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다가 안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다가 티격태격 할 때도 있어요. 제 아내랑 이거 버려야 돼 버리지 말아야 돼 하다가 티격태격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버리지 말아야 될 거를 버리면은 정말 그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죠. 그죠? 세상의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버리지 말아야 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막 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주의자처럼 이럴 때는 예배 드리고 저럴 때는 예배 안 드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 적용하고 저럴 때는 자기가 두려울 때는 막 기도를 요청하고 두렵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가끔가다 청년들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차 사고가 났대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대요. 그래서 너 다음번에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제가 이런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 돌아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고가 일어나니까 교회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안 나와요. 다시 문자 하려고.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아,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이게 죽어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죄에 대한 민감성도 다 활성화돼서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얼만큼 멀어졌는지도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대요. 세상의 소리를 쫓아갔고 세상의 탐욕을 쫓아간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대상은 말씀이요,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럴 줄 알아야죠. 손해도 감내해야 되죠. 근데 왜 손해는 감내하지 않고 다 얻으려고 그러고 다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신에게 절하지 마시고 세상 신을 경배하고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목자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